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9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분별력, 명철, 이런 능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다,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마음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루면 되겠네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권세가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보면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권력자, 10명의 능력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이 방면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 사람은 재력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을 대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앞날을 예측을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세상이 가치 있다고, 정말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자,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많다라고, 여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많다, 어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많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게 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런 어떤 능력, 그래서 잘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아니다라고 아주 종지부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역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충만할 때 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터전으로 변화된다,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 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발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네요. 힘있게 세워주시네요. 소망을 주시네요. 그것으로 깨끗게 해주시네요. 그렇게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견고한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으로 판가름이 됩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최고다. 내 인생의 최고야. 내 삶에 있어서 최고야. 이 지혜만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없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타고 흘러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야.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구하면서 살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있는 가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서 있는 내 심령, 내가 있는 한 자리 한 자리,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깨끗할까요? 아름답고 깨끗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전혀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들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도. 이 말씀이 사실 정확하죠. 하나님께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의인,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직도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받아주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의롭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아름다워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속사람에는 무엇이 있다? 죄성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더라.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엎어지고 때로 우리가 못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21절 말씀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래요. 마음에 오래 간직하지 말래요. 귀를 막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오래 두지 마라. 어떤 말이겠습니까? 많은 말들이 있어요. 칭찬의 말이 있겠죠. 좋은 말이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아주 그냥 못됐어. 아주 못됐어. 그런 어떤 판단의 말, 정죄의 말, 이러한 말들이죠. 이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말아라. 이것은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상대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알지 못해요. 상대방을 다 알 수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말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마다 죄성이 있잖아요. 나도 죄성이 있고요. 죄성이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허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난 상처받았어. 아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방에서 어떤 칭찬의 소리가 들을 때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자꾸만 내비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잖아요. 그대로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육신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나라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그대로 비춰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진정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됐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절로 화평이 돼요? 아닙니다. 순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거덕거리다.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됐다. 우리는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 사람들과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나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의 종이 너를 욕하는, 저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은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냐? 너가 나와 태어날 때부터 다르냐? 이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거 주는 것보다 더 받고 싶은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죠. 또 주인 입장에서도 자꾸만 주다 보면 주다가도 아니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어떤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껄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도 죄성이 있고 상대방도 죄성이 있고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여기에서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의 마음에 깊이 쌓아놓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상처받았다고 넘어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서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를 찌르는 말을 했을 때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찌르는 말을 한 적 있잖아. 전혀 안 하고 살지 않았잖아.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 나도 그러한 삶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상대방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떠한 말을 했을 때가 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수와 같이 꽂힐 때도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나도 죄인이고 또 다른 상대방도 죄인이고,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렇게 나아갈 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혈로 나 자신의 마음도 덮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런 어떤 상대방도 덮어주는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찌르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살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 주님, 저도 그 사랑 받았는데 제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판단하겠습니까? 저의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덮어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평안함으로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품어주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칼과 무슨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릴 때 그 겉에 나타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애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너는 나쁘다고, 너가 어떻게 감히 나를 판단하냐고, 이러한 마음으로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악한 영역에 내주게 돼요. 내주게 되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자꾸만 갈라지고, 내 마음은 그냥 상처투성이고 골마 터지고 이러한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시는데, 내가 자꾸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땅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결국은 병이 듭니다. 중병에 걸려요.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삶의 가치, 의미,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완전하신 조와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침을 통해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고, 사람이 그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돼요. 외롭게 혼자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너가 보이니? 연약함이 보이니? 너에게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거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질 수 있는 악한 사탄마귀가 언제든지 찌르고 그것을 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능력, 그것을 붙잡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것은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때가 있나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오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받고 용납함 받고,
이렇게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일구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믿음의 공동체든지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마음 갖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지혜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나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귀한 마음으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칭찬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인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붙들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